As we look into the eyes of a child, 아이의 눈 속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전세에서 우리 곁에 있던 하나님의 딸이나 아들을 보게 됩니다. it is a crowning privilege of a 자녀를 낳아 이런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에게 필멸의 육신을 제공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받은 최고의 특권입니다. we believe in 우리는 families, 가족을 and we 믿고 believe in children. 자녀를 믿습니다. When a child is born to a husband, 자녀가 태어나면 부부는 지상에 자녀를 데려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의 일부를 성취하는 셈이 됩니다. the Lord said, "My 주님은 사람에게 work and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for immortality 불멸이 존재하려면 must be." 그 전에 필멸이 있어야 합니다. The family is ordained of God. 가족은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Families are central to our 가족은 이 지상과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계획의 중심입니다. After joining Adam and 경전에는 아담과 이브가 결혼하여 하나가 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선지자와 사도들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최초의 계명은 그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가 될 수 있는 잠재력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신 계명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한다. this commandment has not been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이 계명을 잊거나 소홀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we express 우리는 큰 신앙을 행사하여 기꺼이 자녀를 갖는 수많은 부부, 특히 아내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in their willingness to have 자녀를 언제 또 얼마나 가져야 할지는 have a child 부부가 주님과 상의해서 결정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성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진지한 기도로 결정하고 큰 신앙으로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decisions that should be made with sincere prayer and acted on with great faith. Years ago, Elder James O. Mason, 여러 해 전 70인 정원회의 제임스 오 메이슨 장로님은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sixth child, 우리 여섯째 아이의 출생은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as I gazed on this 갓 태어난 예쁜 여자 아기를 신생아실에서 보면서 사내 아이를 하나 더 갖게 될 것이니라 라는 음성을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there will yet be another. 어리석게도 저는 It will be a boy. 얼른 달려가 Wisely, I rushed back to the bedside of my 기진맥진하여 absolutely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에게 이 기쁜 소식을 and 전하는 told her the good news.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It was very bad timing on my 때를 보아 말했어야 하는데도 말이지요. year after year. the 해마다 메이슨 부부는 7번째 아이의 출생을 고대했습니다. 3, 4, 5, 3년, 4년, years passed. 5년, 6년 그리고 7년이 지났습니다. The seventh child was born. 그리고 마침내 8년이 지난 후에 7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로부터 37년 후 찍은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Last April, President 지난 4월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standards of the church and the standards 과거에는 교회 표준과 사회에서 말하는 표준에 별반 차이가 없었으나 now there is a 지금은 둘 사이에 큰 골이 생기고 틈은 계속 벌어져 가고 있습니다. the Savior of mankind. 인류의 구주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거하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We also can 우리 또한 그릇된 개념과 가르침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충실하여 세상에 거하되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ommanded. Many voices in the world today 오늘날 세상에서는 marginalize the 자녀를 가져야 하는 중요성을 폄하하여 자녀 출생을 미루거나 제한하자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my daughters recently 최근에 제 딸 아이들은 written by a Christian 우리 회원은 아니지만 5자녀를 둔 어느 기독교인 어머니가 쓴 블로그를 제게 알려주었는데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 하에서는 성경에 입각한 어머니상을 지닌 채 아이들을 키우기가 몹시 힘들다. 자녀보다는 대학이, 자녀보다는 세계 여행이 단연코 우선이며 저녁에 나가서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이 우선이다. 헬스장에서 몸매를 가꾸고 원하는 직장을 얻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취미가 아니라 소명이다.
자녀는 우표처럼 귀엽기 때문에 수집하는 존재가 아니다. 또 자녀는 시간을 쪼개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자녀를 낳아 기르기 위해서이다. 어린 아이들을 키우기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힘든 때가 많습니다. 젊은 어머니가 7자녀를 데리고 버스를 타자 버스 기사가 묻습니다. 다 댁의 애들입니까? 아니면 단체 소풍을 가십니까?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다 우리 애들입니다. 소풍이라니요. 세상에서 다 댁의 애들입니까? 라는 질문을 점점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 내에 가족을 위한 안식처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를 존중하고 돕습니다. 의로운 아버지라면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아내의 헤아릴 수 없는 은사에 대해 감사와 사랑을 적절히 표현할 길은 없습니다. 메이슨 장로님은 결혼한 지 몇 주 안 돼요. 가족의 책임을 우선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경험을 하셨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부는 제가 의대를 졸업할 때까지는 아내가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한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자녀는 나중에 가져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 댁에서 교회 잡지를 보고 있을 때 당시 12사도 정원회의 회장이셨던 스펜서 W. 킴볼 장로님이 결혼과 관련된 책임을 강조하시며 쓴 기사를 읽었는데 킴볼 장로님은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이 성스러운 책임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시 부모님의 집이 교회 본부 건물 가까이에 있었기에 저는 즉시 그 건물로 갔으며 글을 읽은 지 30분쯤 후에 스펜서 W. 킴볼 장로님 책상 맞은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려 하니 그러려면 자녀를 갖는 것을 늦출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킴볼 장로님은 끝까지 들으시더니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메이슨 형제님, 주님은 형제님이 의사가 되기 위해 중요한 계명 하나를 깨트리기를 바라실까요? 주님이 도우시면 자녀도 갖고 의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만한 신앙이 있습니까? 메이슨 장로님은 덧붙였습니다. 그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부는 열심히 일했고 주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메이슨 부부는 4년 뒤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2 자녀를 더 낳았습니다. 세상 어디나 지금은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재정적으로 불확실합니다. 4월 연차 대회에서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내와 가족을 재정적으로 부양하는 일이 염려된다면 저는 그 점에 대해 확신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검소하게 생활하고 저축하는 부부에게 부끄러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서로 희생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배울 때 대부분 2 사람은 한결 더 가까워집니다. 그만한 신앙이 있습니까? 라는 킴볼 장로님의 예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경전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첫 아이를 에덴 동산 밖에서 가졌습니다. 동산을 떠난 뒤 아담과 이브는 땅을 경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를 아니 그 아내가 그에게 아들과 딸들을 낳아주었고 그들이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아이와 세라이아가 아들 야곱과 요셉을 낳은 곳은 금과 은과 귀한 것들이 있던 예루살렘의 집이 아니라 신앙을 행사하던 바로 광야였습니다.
리아이는 아들 야곱을 광야에서 나의 환난의 날에 얻은 첫 아들이라고 불렀으며 요셉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의 고난의 광야에서 태어났었나니 참으로 우리의 가장 큰 슬픔의 날에 너의 모친이 너를 낳았느니라. 출애굽기에는 신앙을 행사하여 사내 아이를 낳았던 결혼한 한 남녀가 나옵니다. 아기 탄생을 축하하는 어떤 표시도 문 앞에 없었습니다. 갓 태어난 이스라엘의 모든 사내 아기를 강에 던지라고 바로가 명했기 때문에 부모는 아기를 숨겼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들은 아기를 갈대 상자에 잘 뉘어 강가에 두었습니다. 아기의 누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로의 딸이 아기를 발견하였으며 아기는 유모가 된 생모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맡게 된 바로의 딸은 소년을 아들로 삼았으며 모세라 불렀습니다. 아기 탄생에 관해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이야기에는 잘 치장된 아기방이나 값비싼 아기 침대가 아닌 세상의 구주를 위한 말 구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좋기도 하고 가장 힘들기도 했던 시기에 신앙을 품었던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은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절대로 잊거나 물리치거나 소홀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얼마나 또 언제 가질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부부와 주님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이 일로 서로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기회를 얻지 못한 의로운 여성에게는 자녀를 낳는 문제가 큰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고귀한 여성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와 소망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힘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사랑의 팔을 펴서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결혼은 했으나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부부나 대가족을 이룰 계획을 세웠지만 적은 자녀밖에 갖지 못한 의로운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자녀를 갖는 문제는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필멸의 세상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늘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때는 인생이 매우 불공평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특히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일과 똑같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저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 생에서 영원한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충실한 회원은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지키면 약속된 모든 축복을 영원의 세계에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페루 리마 서성교부의 제이 스코트 도리우스 회장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베키와 저는 자녀를 낳거나 입양하지 않고 25년을 지내왔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이사를 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뭔가 어색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와드 회원들은 왜 자녀가 없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우리도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제가 감독으로 부름받았을 때 와드 회원들은 제가 자녀나 10대 청소년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 걱정했습니다. 저는 지지해준 와드 회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그들 자녀에게 제 양육법을 시험해봐도 괜찮겠냐고 묻자 그들은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우리는 기다렸고 새로운 시각을 얻었으며 또 인내심을 배웠습니다. 결혼한 지 25년이 되던 해 한 아이가 기적적으로 우리 가정에 왔습니다. 우리는 2살 된 니콜을 입양했고 그 후 갓 태어난 니콜라이를 입양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은 이 아이들을 손자, 손녀로 알고 예쁘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거꾸로 살고 있지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성스럽고 개인적인 책임 문제로 서로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우리 가정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경건하게 귀 기울이며 겸손하게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하고 받아들입시다. 가족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중심입니다. 이 생과 영원한 세상에서 자녀들은 우리에게 큰 축복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